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천학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또 한 해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소화시키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오니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만을 높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매년 시작의 말씀을 매년 끝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표어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주보 보실까요? 맨 앞에 있죠. 단단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2023년의 우리 교회 표어였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1년 동안에 보면 연단이 있어요. 연단을 받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연단이 없어서 지혜를 얻으면 너무 좋겠지만 연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그 지혜가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한 해가 지나가는데 성장하지 않았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누리지 않았나? 올 한 해에 제가 갖고 있었던, 또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죠? 예배를 통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성도. 여러분 잘 되고 있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1월 1일이죠.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멜기세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오는 장면에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게는 극진히 대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내 생명의 근원지,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75세에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극진히 대합니다. 10분의 1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반대로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데려가되 갖고 있는 걸 줘.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가져가. 내게 있는 건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거절합니다. 대신에 나와 함께 따랐던 저 친구들에게는 몫은 주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운다. 12절입니다. 5장 12절.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났으니까 너희가 초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또 이 히브리서를 듣는 히브리인들이겠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유대인의 법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 평안하거든요. 그 전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요, 너무 강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사회 공동체에서 내쫓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안 먹으면 좋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믿음으로 저걸 거절하면 돼. 먹을 게 없어요. 시장에 파는 고기는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고기예요.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내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여 있습니다.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율법의 10계명 10가지 중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8가지는 하지 말라고요. 2가지는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요. 매여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거를 같이 섬기려고 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를 깨닫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 수준을 구하셔야 돼요. 저희가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고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보고 계시나요? 에베소서를 보고 계시나요? 에베소서는 6장이고요. 그죠?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돼요. 그럼 읽으면 이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서 생각이 나셔야 돼요. 나는 덮어놓고 안 믿고
그냥 안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뭐 교회에서 어떤 설교로 내가 배워야지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하는 것인지 이게 선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만 있습니까?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삶에서 순종하여 소화시키고자 하나요? 소화시켜야 내 삶에서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경우에 보면요,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내 삶에 적용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이 경륜을 내가 알게 되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평안하신가요? 평안을 구하는데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고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넘어지고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주인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귀를 막고 삽니다.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내가 먹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요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목회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회죠. 목회자가 사례받는 이유는 목회하기 위한 것이고 예배에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계획을요 함께 나누고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장성한 자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지각을 사용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3개월마다 달라져요. 3개월 전과 3개월 후가 좀 달라집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과 그 말 하나하나의 단어 사용함이 달라져요. 제가 저를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지? 누구한테 배워요?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 어른들에게 배우는 거죠. 대부분이 뭐 부모님과 선생님이겠죠. 어린이집이니까. 존댓말을 써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존댓말을 쓸까 고민해봤는데 선생님이 쓰는구나. 또 엄마도 썼구나. 그래서 저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저 아이도 점점점 장성해집니다. 자라납니다. 10살이 됐는데 아직 손가락 빨고 있다면 10살이 되고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이든 20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할 일이고요. 우리는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성도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모르는 건 배워나가야죠.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심고 살았다면 그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나지 않아요? 누가 뺏어간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 아닌가요? 내가 말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저께 들은 말씀이, 주일날 들은 말씀이, 설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주중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거에서는요,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요,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요, 습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차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계속 알아봐요. 차를 알아봅니다.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저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단점이 장점인지, 고장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고질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차 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컴퓨터 하나 부품 바꿀 때도요. 너무나 시기가 빨라져가지고요. 가격을 둘째치고 이것이 지금 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가 아닌가를요. 다 리뷰를 해놔요. 누군가가. 그럼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난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성능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 CPU를 이걸 택해야 되겠구나. 고민하고 택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요. 제가 해보니까 누군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돈이 더 들어요. 몇십만 원이 더 들어요. 제가 하면요. 돈이 절약이 됩니다.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장성한 자가 되면요. 내 삶에 필요한 말씀들 구하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옵니다. 이 말씀을 견고해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흔드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 악한 자예요. 와서 환난을 보냅니다. 환난합니다. 얼음이 닥쳐와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는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뭘 못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좋은 땅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는요. 내가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100배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60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말씀은 3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100배든 60배, 30배든요. 말씀을 듣고 결실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않고자 합니다. 왜?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장성한 자가 되려면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택하고 악은 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주변 환경은요. 선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단 하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악함을 제거하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것, 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 결실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일어났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2021년 우리나라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대들이
대부분 40대가 이후에 집을 사게 됩니다. 왜? 돈을 모으니까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사. 지금 사는 것이 제일 가장 싼 거야. 그 말이 6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쏟아놔요. 영끌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경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넘어집니다. 왜? 이자가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야 이자를 감당하고 팔던지 할 텐데 집값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거주자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투기로 하고 이걸 내가 투자 아니야? 사람들의 그 떠밀림 때문에 산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분별한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야 합니다.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골치 아프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도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정치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고요. 이 제도가 법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떠밀려 사는 거예요.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불안하고 불만이 나면 잠시 멈추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잖아요. 가족끼리 안 부딪히나요? 가족끼리 부딪히잖아요. 사회생활 부딪히잖아요. 밖에서 부딪히잖아요. 근데 모든 부딪힘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때문에 내 신앙이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딪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이가 커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 세계에서도 부딪혀요. 뺏고 뺏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딸에게 바라는 건 혹시나 우리 아이가 뺏기지 않을까, 뺏기고 울지 않을까. 그런데 같이 이제 소풍 가는 날이 있었는데요. 안 그런다고. 우리 주은이 안 그런다고. 단단하다고. 할 말 다 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 듣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못 봤을 때는 애가 주눅 들면 어떡하지? 사진만 보면 뒤에 있어요.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 뒤에만 있어요. 던지기 해서 터트릴 때 다른 아이들 막 나가는데 우리 딸은 뒤에 있어요. 혹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뺏기는 거 아니야?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 사진 그 찰나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아이가 지내는 그 삶 가운데 부딪힘이 있습니다. 울기도 해요. 빼앗기기도 해요. 누가 때렸다고 울기도 해요. 맞지만 마. 너도 때리지 말고 할 말 해. 때리지 마. 하고 얘기해. 그게 한대요. 하지 마. 한대요. 단호하게 얼굴 표정 다 알려줍니다. 웃으면서 안 돼. 좀 찡그려야 돼. 상대방이 너 우습게 보지 않도록. 가르쳐 줘요. 저 아이가 해요. 딸이 해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는데 누군가의 이 코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코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 우리는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야. 돈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지? 돈으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겠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이 연합함을 함께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잘 못 전해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뭐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전에 누구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자신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 우리에게는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는 표현을요, 히브리서 5장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이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지금 시험을 받으신 거랑 똑같아요. 대표적인 시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이끌이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기. 첫 시험 아닌가요? 돌이 떡이 되기. 예수님 말씀을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깨닫고 내 삶의 결실을 맺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은혜 주세요 하고 하면 기도하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먹은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가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변해야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버려야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경건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케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당연히 순종하신 건 맞지만 누구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함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의 초보를 가르치실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나를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05절부터 107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한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높이를 받기 위한 사람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뭘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내가 순종하면 그것을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일터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상황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대제사장이시며 내게 주인 되시며 그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으니까 나도 그 좁은 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돌아오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장성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나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 성장함을 통해서요, 옛 습관들, 어린 아이와 같은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죠? 언제 많이 보시나요? 초보 운전하는 줄 알습니다. 초보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할 줄은 알아요. 그렇죠? 면허가 있으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운전을 나갑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이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저도 알고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이 상황을 처음 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치지 않거나 돈이 안 들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 나면요 다치고요 물어내고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운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부러 보험 사기하지 않는 이상요 안 나는 게 최고예요. 안 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할수록 어떤 운전을 해요? 방어 운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측을 저 사람 치고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옵니다. 예측을 해요. 내가 먼저 멈춥니다. 뒤에서 뭐라 할지언정. 그죠? 뭐라 할지언정. 놀랬잖아. 혼잣말 많이 하죠. 큰일 날 뻔했잖아. 좀 운전하지? 지렁신인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많이 하지 않나요? 저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창문 열고 막 싸운 적도 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상대방이 안 보여요. 다 새까맣게 선팅돼 있어서. 저는 보여요. 저는 선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호흡 한 번 맙니다. 그리고 가끔 내 사모님이 옆에 타면 먼저 뭐라 해줘요. 고맙죠. 내 마음을 안 해. 고맙네. 어째 저렇게 운전할 수 있지? 깜빡이 어떻게 안 들고 있었지?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요. 운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사고 나보고 사고도 처리해보고 하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보험 되어 있으니까 보험 처리하면 되지. 좀 피곤하지만 내가 사고 낸 거 아니면 잘하면 되지. 과정 속에서 몇 대 몇 과실 비율 내가 잘 받으면 되지. 이 모든 것을요. 해나갈 수 있어요. 사고는 났어도 제일 싫어하는 사고 났어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 중에 세상의 방식을 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안 죽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계획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엔드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세상과 내가 변해가는, 세상에 담아있었던, 세상에 남아있었던 내가 이제는 변화돼가는 나를 발견하니까, 아, 내가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구나. 오늘 받는 고난은 내 믿음을 건드리고 내 믿음을 성장할수록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오늘의 고난은 내 믿음의 성장통이구나 아니까 내가 견디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부르짖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들,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실 것 같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말씀이 내게 귀한 거고요. 내가 오늘 분별력을 얻습니다. 이 상황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 진리를 변하지 않는 이 절대 진리가요,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으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 외모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내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야. 내 중심의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고자 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일이죠. 다시 한번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를, 내가 버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를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 말씀들이 내가 먹었던, 내가 들었던 말씀들, 악한 자에게 빼앗겼던, 내가 결실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요, 다시 내게 채워주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내 마음 가운데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르게 또 계획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을 들이밀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게 호흡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생각나지 않을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분명히 정하고 선포하고 그 능력 힘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세상의 방식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술 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몸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고자 하는 그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